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에서의 톨레편 한번 볼게요. 자, 질문입니다. 영적 가르침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깨달음은 자신의 고요함 속에 있음을 알아보는 것이다. 존재와 행위 사이의 균형을 취하게 되며 그 상태가 자신을 발산하는 것이다. 존재 속에서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면 생각의 흐름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 해석과 관념을 거치지 않고 세상과 자신을 대하게 된다. 자신에게 이야기하든 남에게 이야기하든 마음의 잡음 없이 고요함 속에 살아간다. 너무 부럽죠? 고요 속에 살아간다는 거. 잡음이 사라진다는 거. 내 마음 속에 잡음이 사라진다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를 그렇게 소란스럽게 만들던 내 안의 생각과 마음이 고요해진 세상 어떨 것 같으세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야 고요해진 건가요? 그럴 때 우리는 흔히 공포를 느낍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것을. 그러니까 소리가 없어진 세상을 고요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소리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내가 그 안에서 평안할 수 있다면 그게 고요겠죠. 자, 소리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내가 그 안에서 평안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 소리에 대한 자각, 어떤 자각입니까? 그 소리가 괴롭힌 이유가 뭐예요? 나의 해석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톨레가 아까 말하는 생각의 흐름을 크게 줄어들게 하는 해석의 관념을 거치지 않는 거. 그냥 소리로 듣는 거죠. 나를 혼내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소리. 나를 칭찬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소리. 그러면 그냥 소리, 자동차 소리나 새 소리 같이 그냥 소리로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상호 교류하고 연관지어서 살아갑니까? 이 세상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냥 소리로 듣는다는 것이 자동차 소리같이 무지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소리를 머리로 이해하고 다 알아듣지만 그것에 무엇이 없다. 좋다, 나쁘다, 옳고 그르다라는 나의 시비분별과 판단이 없다. 집착이 없다라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그것을 듣고 있는 그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행하고 대꾸하고 하면 되는 것이겠죠. 잡음이 없는 고요한 세상에서 살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다 평정해서 잡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상관없어지면 잡음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간의 놀라운 점은? 이라는 질문이에요. 인생의 모든 일에 시간이 필요하며 삶의 큰 장애물이 시간이다. 그것을 얻을 주체가 될 인물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무엇을 증명하거나 얻기에 애쓰지 않게 된다. 우리 안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인물은 거기에 없다는 사실, 형태에 얽매일 필요가 없게 됨을 의미한다 라고 하시네요. 자, 시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절대적인 시간이 우리는 존재한다고 말하더라고요. 상대적인 시간과 절대적인 시간이 존재한다. 그래서 절대적인 시간은 어떤 달력, 해가 가는 거, 시간, 시계 이런 것들이 절대적인 시간이고 상대적인 시간은 내가 너무 고통받으면 1분도 하루, 이틀, 10년 같고 내가 너무 행복하면 10시간, 100시간도 1초 같고 1분 같고 이렇다고 하잖아요. 자, 그렇게 상대적으로 내가 느끼는 시간과 절대적으로 느끼는 시간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자, 세월의 흐름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우리 역사도 있고 다 유적도 남아있고 하니까 시간이 정말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시간이라는 것은 삶의 큰 장애물이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이 시간은 뭐예요? 이 시간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우리는 절대적이라고 말하는 그 시간이 어디에서 나왔나요? 상대적이라고 말하는 그 시간은 생각에서 나왔어요. 마음에서 나왔어요. 쉽게 그래도 수긍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시간도 마음에서 나왔어요. 생각에서 나왔어요 하면 수긍이 안 돼요. 그건 정말로 절대적으로 있는 건데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건데 그게 왜 마음에서 나오고 생각으로서 나왔지? 그러면
내가 내 생각으로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는 말인가? 내가 내 생각으로 이 시간을 바꿀 수도 있다는 말인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바꿀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흐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8살 때, 10살 때, 20살 때, 뭐 30살 때, 그리고 뭐 어떤 기억마다의 추억이 쭉 연결돼서 어떤 흐름이 존재해야 돼요. 교통사고 나서 정신을 잃어서 깨어난 사람이 기억을 못한다고 하면 시간의 흐름을 기억을 못하죠. 내가 8살 때, 10살 때 이런 걸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기억이 없으니까 시간도 없는 거예요. 자, 이 시간의 흐름을 언제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이 순간에 떠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뭐가 존재한다. 지금 이 순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 존재하니까 그 시간을 알았죠. 어떻게 제가 8살 때를 알겠어요? 8살 때가 있었으니까 8살을 아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절대적으로 존재한다고 믿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어떤 나라는 개인성에 대한 그 류실이 아까 말한 뭐라고요? 나라는 것을 자기를 감싼 하나의 습관, 이 하나의 습관을 넘어가게 되면은, 자기 생각을 넘어가게 되면은 뭐래? 시간이 사라지는 느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이 사회적인 정신 구조물로서 공용되고 관념화된 그 시간에 대해서 부정한다는 건 아니에요. 살아가야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긍정하지만 거기에 믿음과 뿌리를 두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믿음과 뿌리는 어디에 둔다? 지금 여기 현재 이 순간에 두게 되는 거죠. 내가 8살 때를 이 순간에 떠올린다는 거예요. 그럼 8살이 있는 거예요? 이 순간이 있는 거예요? 진실은 이 순간이 있는 거예요. 8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5,000년 전에 뭐 우리나라 당군 신화의 뭐 당군 환인을 생각한다. 그러면 5,000년 전의 것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그것을 떠올리기 때문에 내가 떠올리는 건 뭐예요? 지금 이 순간을 떠올리는 거예요. 이 순간을 떠올리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관념화되는 것이 이 시간 속으로 들어가요. 흐름 속으로 들어가서 그게 정말 진짜인 것처럼 우리가 자기 자신을 믿게 만들죠. 그래서 장애물이라고 톨레는 말씀하시네요. 그러면서 하나의 인물이 거기 없다는 사실은 형태에 얽매일 필요가 없게 됨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해요. 나라고 하는,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나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는 연극이 끝나냐? 아니죠. 내가 하는 연극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연극인 줄을 아니까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거죠. 연기는 실감나게 하더라도 거기에서 버는 돈, 거기에서 명예를 얻은 것들이 다 연극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이 연극을 하지 않을 때, 그냥 길거리로 활보할 때 내가 그 많이 벌어놓은 돈 어디로 갔지? 이렇게 의아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하고 연극을 하는 거잖아요. 소꿉놀이처럼. 자,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 종교가 분열의 경향을 가지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톨레는 영적 스승들은 오래된 종교의 도그마로부터 거리를 두었다. 영적 대화의 힘은 더 깊이 파고드는 힘으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공명을 일으켜 존재가 자신을 인식하게 만든다. 종교의 개인 숭배와 분파주의는 모두 자아의식의 표출이다. 어떤 영적 단체 지도자, 스승들이 대중이나 제자와 너와 나 사이의 차이를 두는 이유는 분열의 경향성을 가진 마음작용 때문이다. 개인적 개입과 노력 그 자체로 형태로서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다. 그 제안은 하나이든 여럿이든 이렇게 만들어낸다고 하네요. 자, 종교가 분열 성향을 가지는 이유라고 했지만은 꼭 종교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둘만 만나도 다툼이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리고 어떤 단체에 잘해보려고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바다를 좋아해서 바다 동호회,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동호회,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났잖아요. 그래서 잘 지내보려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어떤 분열을 일으키는 것들, 그런 모든 것에 다 통용된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개인적인 숭배주의와 분파주의 모두 자아의식이라고 말하네요. 존재가 자신을 인식하는 방식, 존재가 자신을 인식하는 방식이 분열시켜서 나누어서 그것을 모두 어떤 경향성을 가진 마음작용이라고 표현하네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화되고 아주 명료화되고 갈수록 한가해져야 되지, 내가 정말로 그것을 꿰뚫듯이 알게 되면은 그렇게 내 머릿속에 그런 매뉴얼이 사라져야지. 그 많은 매뉴얼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건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것은 자아의식의 표출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내가 어떤 단체, 내 가족을 나로 삼는 것뿐만 아니라 내 취미를 나로 삼고, 단체를 나로 삼고, 종교를 나로 삼고, 그 신을 나로 삼습니다. 에고의 확장이죠. 결국 내가 무엇을 한다, 어떤 종교 생활을 한다, 취미 생활을 한다, 뭘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무엇을 위해서? 내 에고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 마음작용들이 하나의 형태로서 수만 수천 가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수만 수천 가지의 가지, 그 열매를 보는 것보다는 수렴되어서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는 게 좋겠죠. 마음이죠. 생각이 만들어낸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받아들이는 것에는 아무런 배제되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한 포괄의 의미가 있다. 이것은 좋다, 좋지 않다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구분하고 있으며 이분법에 빠진 것이다. 그냥 함께 누려라, 이러셨네요. 단막증에 단순히 증오하고 애착하지만 않으면 뭐라고 했어요? 지도 무난하시다고 하셨어요. 지극한 도는 무난하다. 좋아한다, 싫어한다만 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삶은 살아가야 되니까 그럼 판단도 없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냐? 아니죠.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사는데 뭐만 집착하고 거기에 머무르지 말라고 하셨어요.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라고 하셨잖아요. 마음을 내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생각은 내되 그 생각에 머무르지만 않으면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톨레가 뭐래요? 지금 받아들이는 것에 아무런 배제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배제. 자,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내 경험에 대한 열림입니다. 그렇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라고 말했을 때 있는 그대로가 핵심이죠. 있는 그대로가 뭐예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자, 누가 말을 하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보고 내 생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자, 배제한다는 건 뭐예요? 내 생각으로 보고 내 생각으로 듣는 거. 내 생각으로 보는 건 뭐예요?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항상 저런 식이지. 내 귀로 듣는 거는 아, 듣기 싫어. 왜 저렇게 얘기하지? 난 이미 다 아는데. 나 때는 그랬는데 왜 안 되지? 이것도 못하나? 아, 저 사람은 뭐가 어떻게 됐나? 이렇게 판단으로 듣는 거.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저런 삶을 사는구나. 그리고 내가 거기에 해당하는 것은 하고 아닌 것은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 되는 건데 우리는 생각으로 듣고 생각으로 보면서 있는 그대로 본다고 믿고 있어요. 그랬을 때 내 시선이 얼마나 깨끗한가 그거를 조금 검토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 분입니다. 캐스 슈레더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첫 번째 질문, 구도자에게 스승은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진정한 영적 스승을 만나면 새로운 것을 알게 되기보다 알고 있는 것들을 버리게 된다. 희망을 품고 있던 구도자는 남지 않으며 결국 자기 본질인 명징한 존재가 떠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아보게 된다. 스승은 모든 잘못된 관념들을 구도자에게 지적해 주어 영적 야심을 녹여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구도자에게 스승은 어떤 존재인가요? 영적 야심을 녹여주는 존재.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내려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내려놔에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가요? 진정성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것이 진정성인가요? 자기 체험이 진정성이겠죠.
좋은 말 조합해서 있어 보이긴 하는데 뭐예요? 진심으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런 말은. 그렇기 때문에 야심을 녹여주기 위해서 무엇이 야심을 녹인다? 진실이 야심을 녹이겠죠. 자, 그래서 진정 스승을 만나면 내가 더 많이 알려고 노력하고 더 많이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내가 가진 것을 더 내려놓고 내가 가진 것을 더 가볍게 볼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명징함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네요. 그리고 잘못된 관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 나눌 수 있는 것.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옳고 어떤 것이 더 숭고하고 위대한가에 대한 얘기보다는 당신이 사는 삶에서 고통받는 얘기, 그래서 그 고통이 어디서 오는가를 파고 들어가는 것이 훨씬 좋다고 보여집니다. 부처님도 그렇게 하셨고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스승은 그것을 전해줄 능력이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네요. 슈레더스는 무한성을 전해준다는 것이 가능할까? 하나의 의식만이 존재한다면 전해받을 다른 사람은 어디에 있을 수 있겠는가? 스승이 할 수 있는 일은 잘못된 관념을 드러내는 것이지 누구를 어디에 데려다주는 일이 아니다. 빛은 모든 사람에게 편만하며 그 빛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어져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는 복이 없어, 나는 팔자가 사나워, 빛의 탓을 한다는 거죠. 나한테는 빛이 비치지 않았어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는 순간에도 어때요? 빛은 골고루 다 비춰지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어디에만 가 있지 않으면 내 방문을 걸어 잠그고 어두운 내 방 안에 들어가서 암막 커튼 치고 앉아서 오늘 너무 깜깜해, 나는 늘 어두워, 캄캄한 인생이야 라고 얘기를 할 때 문을 열고 나와봐. 마당 가득히 햇빛이 쏟아지잖아. 그거는 뭐 죄가 많아서 복이 많아서 그런 사람은 못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구나 원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원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나는 원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노력했잖아. 난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도하는데 이게 원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했겠죠. 뭘 원하셨나요? 내가 바라는 것을 원했죠. 내가 바라는 것이 진리입니까? 진리가 내가 바라는 것이 진리예요? 그럼 내가 곧 진리여야 되는데 내가 곧 진리라면 그냥 평안하고 충만해야 될 겁니다. 일어난 일에. 그러지 않잖아요. 계속 요동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되죠. 자, 내가 생각하는 것이고 내가 사로잡혀 있는 거지 내가 그렇다고 믿는 것이 진실인가? 내가 딸기를 사과라고 안다고 믿어요. 내가 딸기를 보면서 저건 사과야 한다고 해서 딸기가 사과가 됩니까? 진실은 딸기잖아요. 그랬을 때 그냥 있는 것은 저건 딸기인데 난 사과라고 믿고 싶구나. 이게 진실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훈련. 어떤 것도 배제함이 없죠. 내가 사과로 보고 싶구나. 그리고 진실 있는 것은 딸기 모양이구나. 딸기구나.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요. 자, 3번 질문입니다. 구도의 행로가 가지는 오류가 무엇인가? 자, 내가 어디론가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적 행로를 가야 한다. 영적 행로를 산꼭대기에 이르는 등산로처럼 보는 믿음은 개인적 과정을 중시하며 개인이라는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더 나은 미래에 집착한다. 진보와 진화가 존재한다는 희망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전파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언제나 있고 어디에나 있는 이것에서 아무도 누구도 제외되지 않는다. 언어는 사물을 묘사하는 것인데 우리는 언어를 실제처럼 받아들인다 라고 했어요. 자, 언어가 갖는 모순이 참 큽니다.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해보니까 자, 내가 생각하는 것 중에서 이름 지어지지 않은 거 하나라도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화났어. 어떤 감정이 올라왔으면 그걸 짜증, 기쁨, 행복. 물건도 사과, 딸기, 나무, 산, 하늘, 바다 이렇게 이름 짓듯이 모든 것이
내가 기억하는 사람 중에서 이름 지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산은, 바다는, 공부 배운 것은 어때요? 철학적인 관념으로 만들어낸,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들조차도 다 뭐예요? 이름이 다 붙어져 있잖아요. 아주 빼곡하게. 그래야만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 것만 기억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언어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필요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진실인가요? 아닙니다. 그냥 필요해서 그것에 대해서 그 진실에 대해서 우리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하는 그 말 자체가 진실은 아니라는 것이죠. 관념화되어 있고 굉장히 많은 의미 부여가 되어 있어요. 각자의 언어에. 객관적인 언어가 아니죠. 각자가 생각하는 그 언어의 해석이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과라는 하나의 사물에 대해서 다 각자 그 사과는 어떻다라는 평가가 다 다르잖아요. 사과는 하나인데 어떻게 평가가 사람이 10사람이면 10명 다 다를까요? 언어에 대해서 정말 그 언어가 하나라면 하나의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 언어는 관념화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사과는 그 사과가 하나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거 하나밖에 못 보잖아요. 그쵸? 이 방 안에 사과가 하나 있으면 그 사과는 하나밖에 못 봐요. 실상은 진실된 것이니까. 하지만 사과에 대한 하나의 생각은 어때요? 다 10사람이면 달라집니다. 그게 언어라는 관념화 작업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과라는 그 단어는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산 앞바다가 있지만 그 부산 앞바다가 제가 여기에서 이 말하는 지금 부산 앞바다를 떠올리면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게 사실인가요? 제가 떠올리는 상상의 바다잖아요. 실제 바다는 부산까지 가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언어에 우리는 굉장히 묶여 있습니다. 자, 4번. 자아의 죽음이란 나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구도자가 하나의 생각으로밖에 존재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결국 존재하는 것이 그것뿐임을 분명하게 만든다. 자아의 죽음은 결국 허상 하나의 꺼짐에 불과한 것이니 사실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영적 소명 같은 것은 없다. 옳고 그름의 경계도 없다. 모든 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다. 심판하고 비판할 필요가 없는 것은 탐구의 주체가 하나의 관념에 불과하다는 사실로 탐구의 작업은 끝을 맺게 된다. 그것을 자기가 경험했다고 생각한 나를 애초부터 허상에 불과한 것이다. 나는 애초부터 허상에 불과한 것이다. 자, 허상이 이루어낸 세상이라고 했을 때는 명예를 이루었다. 어떤 영적인 신념을 이루어서 많은 선을 베풀고 많은 악을 처단했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애초부터 허상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나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네요. 그러면 우리는 또 말할 겁니다. 그러면 막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요. 허상이니까요, 나는. 이렇게 말하실 수가 있겠죠. 자, 내가 허상이라는 얘기의 그 허상은 막 살아도 좋다라는 허락의 의미의 허상이 아닙니다. 내가 괴로움을 받고 있고 내가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그 고통과 괴로움이 뭔가 정말 고통이라는 실체가 있어서 나를 계속 괴롭히기 때문에 내 괴로운가, 그 생각을 계속 떠올리고 그 마음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고통받는가, 후자일 겁니다. 10년 지난 얘기하고 5년 지난 얘기하고 어떤 사람이 했던 말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 사람은 이미 죽어서 없을 수도 있고 그 시간은 이미 지났는데 나는 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때는 분명 얘기했다고 해요. 칩시다. 지금도 계속 귀에다 대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귀에다 대고 있는 거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다 그런 것들은 어떤 자아의 허상, 자아가 만드는 허상이라는 것이죠. 실제가 아니라 그렇다 믿는다는 그 믿음의 신념 새기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 캐스 슈레더스의 조언은 시간에서 벗어난 모든 것은 아주 단순하고 자연스럽고 명료해진다. 탐구하는 사람, 희망하는 사람이 애초에 없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 차츰 모든 질문은 사라진다 라고 했습니다. 자, 순수 의식, 그것을 알아차리는 거.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신념을 가졌어. 나는 이런 기억을 가지고 있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동일시가 있었구나. 자, 그런 사람이야 라는 그 생각이, 아, 나는 이런 사람, 이 살 덩어리의 이 어떤 존재와 내 생각이 결합되어서 나라는 사람을 완성하죠. 그래서 우리는 몸에 굉장히 집착합니다. 왜냐하면 나잖아요, 이게. 자, 이랬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탐구하는 사람, 희망하는 사람이 애초에 없었다는 사실. 탐구하는 사람, 희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탐구하는 생각, 희망했던 생각,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생각이지, 그 생각의 흐름이지, 비춤이지, 그 생각한 모든 것이 사실은 단 하나의 비춤이 여러 개의 모양을 나타낸 것이지, 그것이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자, 마지막으로 얀의 얘기 하고 마칠까요? 자, 얀이 첫 번째, 깨달은 사람과의 만남이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라는 이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가 인터뷰 형식으로 이제 1부, 2부에서 2부가 그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소문에서 소견으로 옮겨가게 해준다. 그들의 명징한 관찰은 즉각적이고 예상 바뀌고 압도적이며 평범하고 명백한 것이기에 구분이 관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일상이 바로 명상이 된다. 이제 가야 할 곳도 없고 얻어야 할 것도 없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뭐 소문에서 소견으로 이런 말들을 일단 어떤 깨달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도움을 받고 뭐 어느 만큼 시간을 단축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다 일어나는 것은 분명히 지렛대의 역할을 해주시고 아주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기본이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주체가 내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많이 아프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민감요법을 사용하시면서 이 건강에 필요해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약을 그 천연 약재에 아무리 좋은 거를 써도 내 기본 면역력이 내 몸이 그거를 흡수해내지 못하면 좋은 게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좋은 약을 먹으니까 낫겠지. 물론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낫습니다. 낫는 경우 많잖아요. 자, 좋은 약을 먹으니까 낫겠지. 좋은 약인 것은 분명하지만 낫기 위한 더 기본적인 필수 전제가 뭐라는 거예요? 내 면역력, 아주 기본 면역력이 갖추어져 있어야 좋은 약도 받아들이고 안 좋은 환경도 이겨내는 것이지, 안 좋은 환경 때문에 다 나빠지거나 좋은 약 먹는데 다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부자이고 잘 살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왜 아프고 돌아가십니까? 자, 이런 것들이 뭐에 있다? 우리가 이것들을 거기에 그 객관적인 대상, 어떤 영양 성분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 주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 내 면역력이, 나라는 사람이 그걸 얼마나 흡수해내고 소화해낼 수 있는가의 문제죠. 자, 촛불을 켠 사람이 촛불을 안 켠 사람에게 불을 옮겨줍니다. 그러면 촛불에 켠 사람의 불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불이 빨리 달아지거나 줄어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촛불을 옮겨 붙은 그 사람의 초도 또한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누구에게나 다 초를 옮겨줄 수 있지만 자기 불의 심지의 그 길이는 자기 인연을 따르는 것이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것이죠. 불을 옮겨주는 그 작용 또한 매우 귀중한 작업이지만 내가 그 촛불을 받아낼 수 있는 초의 심지와 기름이 있어야
그것을 받아내는 것이죠. 그러면 내 초에 불이 밝혀졌다는 것은 뭐예요? 애초에 내가 초라는 거, 불을 밝힐 수 있는 초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항상 내가 주체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옆에 뭐 훌륭하신 분이 살고 있어도, 우리 옆집에 살고 있어도 그냥 훌륭한 분이 살 뿐이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영향은 가능성을 높여주는 거지.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될 거라는 그 기대. 그분을 만나기 전에 누구 만나면 됩니까? 자기 자신 만나면 됩니다. 결국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서 자신을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나를 넘어가는데 그 사람 넘어가면 나를 넘어가는 겁니까? 내가 나를 넘어가는 것인데.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간의 관점과 보편적 관점. 인간적 관점은 연기하는 역할을 몸에 걸치는 옷과 같은 게임을 하면서 노는 데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 자신은 아니다. 우리가 자기로 느끼는 인물이다. 개인의 발전에 매달리는 것은 영적 탐구자일 뿐이며 그 집착은 구도자 또한 하나의 관념임을 알아볼 때까지 계속된다. 영적 성장이나 영적 동기도 사라지게 되며 얻기 위해 찾아다닐 것도 없게 될 때 명징성과 성숙도는 정말 진화의 과정을 겪는 것처럼 보이지만 존재 자체가 그런 과정을 겪는 것은 아니다. 당신의 존재가 정말 그러한 것이라면 어디로 가서 진정한 본성을 찾겠는가? 라고 하시네요. 자, 인간적 관점과 보편적 관점. 인간적 관점과 존재적 관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다르게 큰 거와 큰 나무와 작은 나무. 우리는 저 나무에 비해서 이게 작고 저 나무에 비해서 이게 크다고 판단하지만 사실 그냥 그 크기의 나무가 있고 그 크기의 나무가 있는 거지. 큰 나무는 어디 있고 작은 나무는 어디 있습니까? 작다고 한 나무가 더 작은 나무 있으면 또 큰 나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크다는 나무가 더 큰 나무 있으면 또 작은 나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크다 작다는 뭐예요? 자, 진리는 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공감되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그것이 수긍 가능해야 될 것인데 여기에다 대면 이렇게 되고 저기에다 대면 저렇게 되면 그것이 뭡니까? 어떤 것이 더 맞다는 말이에요. 이제 그때는 다수결로 싸워야 되죠. 우리 편이 더 힘이 세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논리적으로 무장해 있으면 이 편이 이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맞는 것 같은데 하면서 저 사람 말이 에이 맞구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저기 맛줄 줄 서 있는 거 봐봐. 그러니까 저 집이 맛집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맛없는 집도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자, 그런 것처럼 다수결로 진리를 검증한다니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진리를 검증한다니요. 이건 그냥 하나의 관념이라는 거예요. 이 관념이 언제까지 계속된다고요? 내가 계속 주장할 때까지 계속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돼요? 힘들면 내가 정말로 구도자로 살고 싶지 않아. 깨달은 자로 살고 싶어 하면 관념을 놓기만 하면 되겠네요. 난 이렇게 수행해서 어떤 사람이 되겠어. 깨닫겠어. 어떠한 것을 보겠어. 진리를 보겠어. 견성하겠어. 이제 이런 거 없으면 그게 집착이라는 것을 알면 그냥 놓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 이대로 내 존재가 그냥 나의 비춤일 뿐이니까 내가 어디로 가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 거울이라고 하면 거울 앞에 보여지는 사과와 나무가 있다고 하면 내 상은 거울에 맺혀지는 상은 사과로 맺혀지고 나무로 맺혀지지만 상이 사과이고 상이 나무이지 실제는 뭐예요? 거울의 비춤이에요. 비춤이 사과의 모양을 하고 있는 거지요. 비춤이 뭐예요? 나무의 모양을 하고 있는 거죠. 밖에는 진짜 나무가 있겠지만 거울에 비춰져 있는 모양이 그렇다는 말이죠. 자, 내가 어떤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장을 했어요. 자, 그 분장을 한 것이지 내가 그 사람이 된 겁니까? 어떤 가면을 쓰고 어떤 사람 연기를 하면 내가 그 사람 연기를 한 것이지 내가 그 사람이 된 겁니까? 자, 그런 것이겠죠. 자, 그랬을 때 보편적 관점은 사유할 수 없다.
한계 없는 의식이다. 그것은 익어가지도 발전하지도 않은 채 그냥 있을 뿐이다. 시간을 벗어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시간, 생각의 개념 안에 들어와야만 시간이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벗어났다라는 것은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입니까? 생각을 벗어났으니까 우리는 생각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죠? 마음이 고요하다 하니까 생각이 없다고 생각해요. 생각이 없는 상태의 고요함, 생각을 벗어난 상태의 자유는 생각이 들어오면 어찌합니까? 나는 다시 구속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다시 복잡해지고 번잡한 세상에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고요해야, 생각이 있든 없든 벗어나야 그 사람이 진짜 자유로운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디 갈 필요가 없겠네요. 생각이 고요해지려면 어디 숲에나 가야 되고 명상원에 가야 할 건데, 내가 생각이 있든 없든 거기에서 고요해지는 것이라고 하면 시장통에서도 싸우면서도 고요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좋습니다.